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많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또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학기가 좀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서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학기 초와는 좀 사뭇 달라졌는데 우리 조금 이렇게 몸 좀 이렇게 푸시고요. 기왕 예배에 오셨으니까 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뭔지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걱정 근심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인간이 죄를 지었죠. 죄를 짓고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을 쫓아내시면서도 그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서 이렇게 내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본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은 그 내용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그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이 내용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함께 좀 오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좀 의지적 결단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4장 이후로는요, 이 3장에서 이제 인간이 죄를 짓죠. 그리고 이제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인간들의 모습, 이게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것들 가운데서 오늘 이제 4장과 5장 조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특별히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들 가운데 서로 다른 그 두 가지 부류의 인생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창세기 4장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바깥에서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밖에 나와서 살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뭐를 하나 허락하시는데, 이제 뭘 허락하시냐면 창세기 4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잘 보이시죠? 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자, 아들 둘을 낳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아담과 하와요, 친정 엄마도 안 계시고 시부모님도 안 계시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애를 낳는데 아들 둘을 낳습니다. 이제 아들 둘 하면 뭐죠? 금메달도 아니고 은메달도 아니고 동메달도 아니고 뭐예요? 목메달이죠. 목메달. 아들 둘은 목메달.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 아들 둘 키워내기가. 참 둘째가 딸로 태어난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김희안이 두 마리가 아니라 두 명이라고 생각해. 상상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자녀도 아들 둘도 생기고 이제 가족이 형성된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가족에 문제가 생기죠. 이제 이 두 아들이 직업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제 보시면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 돼 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제 이 두 아들이 적절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농사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가 하면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이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제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피의 제물은 받으신 거고, 이제 가인은 그게 아니라 그냥 곡식으로 드렸으니 피가 없었으니 그 예배는 안 받으셨다. 진짜 그런가요? 100%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 성경에도 레위기라고 제사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한 이제 책이 있는데, 레위기 2장에 보면 이제 소제라고 해서 제사의 종류 중에서도 곡식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제 이런 제사도 소개가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단순히 이게 제물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신 이유 뭘까요? 성경을 조금만 더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그 힌트, 어떤 단서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4절 끝에서 5절 말씀 보시면, 4절 끝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 끝에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넘어가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단순히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받으신 거고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제 여기까지 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1세대고 이제 죄를 지었죠. 바로 그 다음 세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으니까 거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들을, 사람들을, 그 이어지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인생. 지금 심지어 지금 이 장면이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장면. 그런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이 금요일 밤에 딴 거 안 하시고 다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찬양 좀 하고 설교 좀 듣는다고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랬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이제 가인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 봐야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정신 차리고 그제서라도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이렇게 좀 재정비해서 다시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구절 보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음으로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런 구절 없거든요. 그냥 단순히 예배를 안 받으신 거거든요. 기회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제서라도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어진 가인의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4장 8절 말씀, 창세기 4장 8절 말씀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지금 우리는 그 뉴스에서 하도 사람 죽이는 일들 자주 보니까 이제 이런 죽었다 그래도 별로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살인입니다. 첫 번째 살인. 이걸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그
위에 있는 직전에 있는 구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4장 7절 이제 하반절 말씀 보시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한 번 죄를 지은 인간은 이 죄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게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죄가 너를 원하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죄가 아무리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8절에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그 첫 번째 한 부류 뭡니까? 이 가인과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가인이 이어서 어떤 행동을 하냐고 보니까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지금 가인이 비록 죄를 지었죠. 아벨을 쳐 죽이는 그 죄를 지었지만 지금 방금 읽은 그 16절 17절 말씀 조금 그 위에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이제 죽여버리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비록 네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이제 가인이 결혼해서 이제 애도 낳고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도 낳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다. 그죠? 중간에 보시면 성을 쌓고, 그죠?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이 아니라 성을 쌓고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나를 지키고 내 가족도 지키고 내 것도 지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죠? 이 가인과 함께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쭉 이어져서 등장을 하는데 이 후손들의 이야기를 이제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이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이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한 말인데요.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지금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쌓아온 이 가인이 만들어 놓은, 가인의 집안이 만들어 놓은 성, 이 성에 나의 그 울타리에 도전해오는 어떤 사람, 나를 조금이라도 좀 상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끝까지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표를 주시고 너를 죽이는 사람은 내가 7배 벌을 7배나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지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라멕 스스로가 자기한테 한 말이죠.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을 상하게 하는 것도 남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 내 칼이 나를 행하는 사람을 77배나 벌 주도록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처럼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역사가 쭉 이어져 가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이 가인의 흐름이 있다면 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창세기 4장 25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아니고요.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지금 아담이 또 아들을 낳은 거 아닙니까? 아들을 또 낳았어요. 낳고 보니까 뭐 가인, 아벨, 셋, 아들만 내리 셋, 오마이 셋, 아들이 셋, 그래서 이름이 셋. 웃자고 한 소리고요. 셋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셋, 하나님이 주목하신 이 셋이요. 가인의 길이 있다면, 가인의 가문의 길이 있다면 이 셋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셋이 누굽니까? 아까 전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아벨, 그 아벨이 안타깝게 죽었죠. 그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셋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까 가인은 가족이 생겼어요. 아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제 성을 쌓고 내가 나의 가족 지키겠다,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해 나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해서 내가 나의 스스로를 지키겠다. 이게 바로 그 죄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셋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 26절 말씀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셋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똑같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다음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도 자녀가 생겼습니다. 똑같아요. 자녀가 생겼습니다. 가인과 셋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호와가 뭡니까? 여호와. 우리 지난번에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이제 드러내신 거 아닙니까?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셔서 5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들 셋, 그리고 그 셋의 가문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창세기 4장 이후로부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게 뭡니까? 인생은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하나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 부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창조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류요.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살펴보고 싶은 첫 번째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이제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이제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셋이라는 사람의 그 가문을 주목하셨다면, 이제 이 가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해갖고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한참 흘러갑니다. 한참 흘러가고 그 당시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창세기 6장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노아, 그죠? 노아의 홍수 다 들어보셨죠? 이 노아의 이야기의 시작 부분 아닙니까? 이 노아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가끔씩 어렸을 때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끝날 때 꼭 있잖아요. 다음 이 시간에, 내일 이 시간에. 근데 항상 궁금했어요. 내일 이 시간에 똑같이 틀면 또 내일 이 시간에가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만 그런 생각했나요?
이해가 안 가시면 잊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서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선택하신 셋이라는 그 사람과 그 가문도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었던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절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즈음에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을 기록하신 겁니다. 이제 그게 누구냐 하니까 우리가 오늘 아까 전에 그 본문 말씀으로 같이 합독해서 읽었던 그 말씀 속의 주인공 누구죠?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가인의 아들도 이름이 에녹이었어요. 근데 동명이인 다른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아담이라는 사람의 그 족보가 쭉 기록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성경 속에서 슬쩍 그 에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 좀 뭔가로 유명한 사람이죠. 뭘로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그 사람이 두 명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누구냐면 옛날에도 한번 개강 수련회 때 봤던 인물인데 누구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5장 족보를 쭉 보면 이 에녹이 아담의 후손, 또 특별히 이어지는 그 셋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의 가문이에요. 가인의 가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문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갔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에녹이 결혼은 했더라고요. 결혼은 해보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이 놀라운 은혜. 그렇죠? 해볼 건 다 해보고 죽지는 않고. 근데 제가 이 에녹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아주 짧은 구절 속에서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은 이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두 번이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제가 이 에녹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 에녹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인생을 쭉 살아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 말씀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자, 에녹이 65세에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어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 말씀 보시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필이면 딱 365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365, 그리고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 진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65세까지는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이 에녹이 그냥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다라는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 에녹의 삶에, 이 65세 때 에녹의 삶에 뭔가 그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에녹에 관한 성경 구절이 성경에 그 많지가 않아요. 창세기 요만큼 잠깐 나오고 히브리서 잠깐, 유다서 잠깐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제가 특별히 좀 쉬운 성경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쉬운 성경으로 읽어야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가 기록하고 있는 에녹의 구절입니다.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유다서라는 말씀을 보니까 이 에녹을 예언자로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뭘 에녹이 예언을 했습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 에녹이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쭉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막 이렇게 찾아다 보니까 이 에녹이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아들 이름이죠. 그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가 뭘로 제일 유명합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이제 유명하죠.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얘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에녹 스스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에녹에게 말씀해 주셨고, 에녹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따가 그 흩어져서 목장 성경 공부하실 때 아마 쭉 각자 그 소그룹에서 살펴보시겠지만 제가 미리 한 가지만 조금 이렇게 땡겨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무드셀라요. 이 무드셀라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하다고 그랬죠. 창세기 5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무드셀라는 총 몇 년을 살았다고요? 969세. 오래도 살았죠. 기왕 살 거면 1000살쯤 살죠, 그죠? 이 무드셀라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5장 25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자, 187세의 아들 라멕을 낳았습니다. 5장 28절과 29절로 가보시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자, 라멕은 무드셀라의 아들이죠. 라멕은 182세의 아들 노아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노아가 태어났을 때 이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까 187 더하기 182 하면 뭘까요? 369세. 그죠? 노아가 태어났을 때 이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는 연세는 369세였다는 겁니다. 외우기 쉽죠? 369, 369. 자, 실제로 시간이 흐르고 노아의 홍수가 펼쳐집니다. 쭉 내려가서 창세기 7장 6절을 보시죠.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라고요? 600세라. 아까 369, 369. 그죠? 더하기 600세. 몇 살입니까? 969세. 무드셀라가 죽던 해, 969세 살고 죽었죠.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에녹이 예언했던, 물론 1차 그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을 말하죠. 그렇지만 또 예언한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이 실제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뭐 제가 이 숫자들이 뭐 나이가 딱딱 맞아서 숫자들이 딱딱딱 들어맞았다 이걸 살펴보고 싶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을 처음 허락하셨을 때 시작한 일인데,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자마자 그 인생이 어떻게 변했냐는 겁니다. 아까 전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65년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통해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나머지 300년 동안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동행하고 살아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이제 뭐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의미를 뭐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뭐로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에녹을 같이 살펴본 거니까 이 성경이 에녹에 관해서 과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자는 겁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가시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일단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대요. 물론 뭐 아들이 얼마나 살지 모르죠. 오래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으면 심판이 임해요. 이 아빠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의 입장에서 하루하루가 긴장 속 아니었을까요?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심판이에요. 에녹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얘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내가 오늘 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죠.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두 부류의 인생으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인의 길, 하나는 셋의 길.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가인의 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길이고, 셋의 길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이 차이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오늘 살펴보고 봤던 내용 뭡니까? 셋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셋의 가문이라고 5장에 쭉 나오는데 살고 죽었더라 계속 이래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시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의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에녹의 삶에 그 6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녹의 삶 가운데 임했고, 에녹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 앞에 인생의 전환점, 그날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산 거 아닙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닌가요? 그냥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았던 65년이 끝나고 이제 65세부터 365세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에녹의 인생을 주목하셨고 그 인생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에녹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포함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흩어져서 성경 공부를 다 하시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이 자리를 모여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오랜만에 패션 나잇, 그렇죠? 여러분 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사는 게 바쁘시죠? 뭐 미드텀도 있고 직장 일 때문에 바쁘시고 힘들고 지치고, 아무리 우리 인생이 바빠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오늘이 마지막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같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이 찬양에 꼭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막 요약해 놓은 것처럼 두 부류의 사람이 이 찬양 가운데 등장을 하더라고요. 한 부류는 뭐냐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이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때론 인정하더라도 그냥 뭐 계시는 분, 어딘가에 계시는 분, 이렇게 살아온 평범한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온 시점이 있고, 또 어떤 한 시점이 돼서, 계기가 돼서,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돼서 그때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또 인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부를 텐데, 이 찬양 가운데 나오는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주님이 여기 쓱 한번 보시더니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여기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담겼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한마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한 사람, 그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한 번 더 앞에서부터 쭉 찬양할 텐데 제가 가사를 하나하나 불러드릴게요. 혹시 눈을 감고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눈을 감고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시면서 이게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사랑 고백,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가사를 한마디 한마디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시면 됩니다. 주님만 경배해.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나는 그 어느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인의 인생을 선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셋의 인생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왔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저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그 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하루가 나에게 허락하신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인생, 내가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하나님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여러분의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딸들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에 억눌려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길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옆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셋의 인생, 비로소 여호와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남들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변하는 전환점이 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나타나 주시고 좌정